환란 날에 부르는 노래 시편 23편 1절 말씀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인은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어떠한 결핍이나 부족함도 전혀 없다고 고백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목자가 되기 때문이죠. 엄격하게 판단하면 시인의 삶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상황적 결핍이나 물질적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부자들이 만족하는 법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질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결핍은 더해갑니다. 그것이 인간적 욕망의 속성입니다. 시인의 고백은 초신자의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오랜 세월 주님과 동행하면서 체득한 주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에서 오는 자기 만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만약 이 시편이 다윗의 말년에 기록되었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닌 광야 생활, 밧세바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쓰라린 넘어짐의 경험,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축출된 시절 등 숱한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통과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영성으로 충만한 상황에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삶과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불신자들이 물질적 부유함에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면 그래도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축복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죠. 물질적으로도 스스로 만족해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교회야말로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으로 인식하는 축복신학이나 번영신학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파산한 상황이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신자들의 물질적 부유함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보다도 영적인 부유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부유함은 역설적으로 주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주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을 대변합니다. 팔복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의 것이며,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채울 수도 없고 세상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적 가난함의 상태에서 오직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영혼이 주님을 향해 말 그대로 늘 헐떡거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시인이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는 그의 목자요 왕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힘겨운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존성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평강을 누리는 만족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태풍의 눈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태풍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주변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휘몰아치지만 정작 태풍의 중심에 해당하는 태풍의 눈 안에서는 오히려 조용하고 평온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자의 평강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샬롬인 것입니다.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은 사꾼 목자들처럼 나태하고 게으르고 악한 분이 결코 아니시며 사꾼 목자들처럼 자신의 양떼들에 대해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고 사꾼 목자들처럼 덜짐승의 공격에 자신의 양떼들을 방치하는 무정한 분이 아니시며 사꾼 목자들처럼 자신의 양들이 굶주리고 질병이나 기생충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 것처럼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 나서시며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신자들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감이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담대함과 평강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는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양들이 주인이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목자들에 따르면 양떼들 중에서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수시로 자기 고집을 따라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들판에서 방황하다가 덜짐승의 먹이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신자들 가운데서도 주어진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주어지지 않은 그 결핍과 직면한 고통과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하며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바울이 이미 경고한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어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절대적인 만족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존재들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극복하기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가 내던져지면 걱정과 근심으로 온 밤을 하얗게 질세울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기도하면 때때로 평강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구원 없는 하루가 또 지나가면 응답 없는 다른 날이 또 지나가면 마음속 깊이 두려움이 엄습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어린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듯이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하죠. 우리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의 목자이시오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적을, 때로는 인생의 실패를 번갈아 경험하면서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펼쳐지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전략들을 조금씩 경험을 통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거센 바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바닷가 험한 절벽 위의 소나무가 보기에는 바람에 휘어져서 볼품이 없지만 그 어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뿌리를 땅속 깊이 박아 버텨내는 것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비록 견딜 수 없는 험난한 세월 속에 우리 속에 자리 잡은 그 부인할 수 없는 보기 흉한 고난의 상처들과 흔적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계자심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해 싸운 우리에게 궁극적인 삶과 사역에서의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늘의 주님 앞에서 감격할 그날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전쟁터의 전사들에게 주어지는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견딘 주님의 군대인 우리에게도 하늘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적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서 끝없이 절망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의 날들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그 소망을 가진 이유를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증거해야만 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의 끝날에도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영원한 소망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과 부족함을 주 안에서 채워나가는 믿음의 그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때로는 넘어지면서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게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비틀거리는 삶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심을 고백합니다. 결핍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